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뇌까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큰맘 먹고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그게 잘 생각만큼 안 돼요. 이렇게 가다간 문 닫아야 할 지경이 이를 때도 인생 살다 보면 있게 마련입니다.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공부가 언제 끝날지 좀 막연하고요. 그 공부가 끝나도 내가 원하는 잡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될 때가 인생 살다 보면 있게 마련입니다. 내가 아이를 참 잘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훌륭한 부모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아이를 키우기는 하지만은 그 어린아이가 내가 생각한 만큼 잘하지 않아서 못해서 고민될 때가 인생 살다 보면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선의로 한 말인데요, 상대방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 가르침이라고 고백하면서 사역했는데요, 그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거룩한 영향을 미치고 살려고 했지만 나로 해서 영향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고민되는 그런 때가 인생 살다 보면 있게 마련입니다. 나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대감만큼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기대감과 현실의 간극만큼 나는 자격지심이 듭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이거 내가 못나서 이런가 보다 라는 생각하게 되고요.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좀 더 지나치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채찍질하는 본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 만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집안에 틀어박혀요. 방 안에 혼자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침묵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늦은 밤 짤그락거리면서 설거지를 하다가 소리 없이 숨죽여 소구름을 내기도 합니다. 타다 남은 담배꽁초를 끄고 창밖을 내다보다가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쉽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지금 이랬던 경험이 떠오른다면 혹시 요즘 그 절망의 뙤약빛에서 목말라 하고 있다면 당신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와 함께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비몽사안에 넋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제 선배 예언자들이나 나나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십시오. 기원전 922년 이스라엘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오랜만에 번영을 맛봅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아합 왕의 군대가 싸울 때마다 이기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외교력이 굉장히 탁월했다고 합니다. 무역도 무진장 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이스라엘이 번영의 시절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배 부르고 등 따뜻한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모두 다 행복한데 오직 한 사람만이 마음이 그렇게 넉넉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는 근심하고 있습니다.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통보하셨습니다. 비를 내리고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좀 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요. 갈멜산에서 바알신 예언자들과 엘리야로 하여금 대결토록 하십니다. 누가 어떤 정말 신인가를 승패를 가르도록 합니다. 바알 예언자 850명이 모였잖아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바알신에게 막 울부짖습니다. 안 되니까 막 몸을 해서 피를 흘립니다. 그래도 바알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무너진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이렇게 쌓아놓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 12돌을 놓습니다. 그 위에 나뭇가지를 놓고요. 그 위에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놓습니다. 그리고 물 12항아리를 길어다가 거기다 막 붓잖아요. 그래서 제단 주변이 완전히 물로 흥건하게 됐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시옵소서.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요, 제물을 태우고요, 나무를 태우고요, 막 돌가지를 태우고요, 옆에 있는 물도 완전히 다 말려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백성들이 막 다 고꾸라지잖아요. 그리고 외칩니다. 주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엘리야가 명령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 다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기손 강가에서 죽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대승이 벌어졌어. 이건 승패가 분명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것을 보고 있던 왕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왕이 변할 것입니다. 백성들이 변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확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야에게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분이 3년 반 동안 숨어 있었거든요. 도망 다녔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 자기가 승리했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했는데 왜 자기가 숨어 있어야 돼? 이제 나는 햇빛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왕처럼 대우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도망 다니지는 않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기대와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방의 아내인 이세벨이 전가를 하잖아요. 24시간이나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가 그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로부터 천벌이라도 받겠다. 아니, 더 큰 재앙이 임하셔도 나는 달게 받겠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 마음속에 두려움이 섰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그냥 도망가요. 여기 있다가 그냥 죽을 것 같아. 혼자 가지 않고 사원하고 같이 갔대요. 여러분, 갈멜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사람 사는 곳에 맨 마지막에 있는 동네야. 거기까지 막 손살같이 가요. 그리고 부엘세바에 사원을 놓고 자기 혼자 사막으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사람이요, 도망치듯이 혼자 사막을 건너고 있습니다. 대승을 거뒀어요. 더 이상 어떤 큰 승리를 해. 근데 그 사람이 대패를 한 것처럼 사막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요, 자신의 위치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던 그 사람이 절망의 계곡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나무 하나가 보여요. 장렬하는 태양빛을 피해 그곳으로 가서 털썩 주저앉습니다. 좌절감과 피곤함에 쓰러져요. 누군가가 자기를 깨우잖아요. 일어나 보니까 빵과 물이 있어요. 그걸 막 허겁지겁 먹어요. 그리고 또 쓰러져서 자요. 근데 누군가가 또 깨웁니다. 그래서 나무 잃어보니까 또 물과 빵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허겁지겁 먹잖아요. 이번에 정신이 든 엘리야가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걷기 시작합니다. 40일을 걸었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그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줬던 그 산입니다. 그 산에 도착해요. 그리고 동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질문하시자요.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요,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요, 주님의 예언자들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나마저도 죽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끝나버렸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환경을 봅니다. 자신의 주변을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원망과 한탄을 해요. 사람들에 대해서 한탄을 해요. 자기가 아무리 말을 전해도 듣지 않아. 아무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한탄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군분투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도와주신 것이 없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말하잖아요. 내가 곧 내 앞으로 나타날 테니, 내가 곧 너를 만나줄 테니 곧 동굴 속에서 나와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급하고 강한 바람이 휙 불었다고 합니다. 그 바람 때문에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쪼개져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동굴 속으로 목을 싹 이렇게 좀 내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세요. 곧 이어 지진이 납니다. 막 우르릉 팡팡 하고 막 무너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고 고개를 내밀어 봤는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곧 이어 불이 났다고 그랬다. 불이 그냥 엘리 앞에 슉 지나갔대요. 그래서 그 불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고개를 내밀어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천지가 조용할 때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려요. 그때서 엘리야가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동굴 어귀에 섭니다. 그리고는 세미한 음성으로 오신 하나님을 들음으로써 만나게 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오신 하나님을 들음으로써 만나게 됩니다. 강한 바람의 모습이 아니네요. 천지가 흔들리는 지진의 모습이 아니네요. 타오르는 불길의 모습이 아니네요.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엘리야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도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도 존재하시는구나.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바람같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요, 이 세상을 확 뒤집어 놓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이 사람들 앞에, 백성들 앞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다 뒤집어 놓고 그렇게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는 하나님이요, 회개하지 않는 이 백성 앞에 막 불이 막 내려가지고요, 혼비백산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드러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전하는 나도 위대해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나도 좀 신바람 날 것 같잖아요. 그것을 엘리야는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기대와 현실은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기대와 다른 현실 때문에 절망해요. 그만큼 낙담해요. 그만큼 우울해요. 그만큼 영적으로 번아웃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그 영성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도 존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알지 못했는데 세미한 방법으로 자신을 이끌어왔다는 것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관여하셨어요. 이곳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로뎀나무 안에서 빵과 물을 주신 분도, 천사를 통해도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3년 반 동안 먹을 것을 채워주신 분도 또한 하나님이세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뒤돌아보서 보니까 하나님은 세심하게 생각해 주시고 세심하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세미하게 응답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만남이, 이 깨달음이 엘리야를 회복시켜줘요. 이 만남이, 이 깨달음이 엘리야가 그 영적으로 번아웃했을 때 그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이 깨달음이, 이 만남이 엘리야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물어보잖아요. 엘리야야, 너 여기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같은 내용의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벌어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님의 예언자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 목숨마저도 죽이려고 저러고 있습니다. 라고 똑같은 내용을 대답합니다. 근데 동굴에 처음에 왔을 때 대답했을 때 그 톤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 세미한 음성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한 톤은 달랐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원망의 톤이 아니라
자신을 뒤돌아보는 톤으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절망의 톤이 아니라 소망의 톤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존재하실 때 초자연적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기대합니다. 그런 건 아니더라도 어떤 색다른 무언가 좀 남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유지된다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이끈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듯 비즈니스가 성공해야 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있고 홍해를 건너듯이요, 내가 공부 마치고 잡을 얻어야 돼요. 한나가 사무엘 기르듯이 내 아이들이 막 신앙 안에서 자라고 다들 막 성공해야 돼요. 내가 전도하고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해야 돼. 내가 사역을 하면요, 내가 목회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신다고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당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도 그것을 체험했고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도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놀랍게 그런 초자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존재감을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세미한 음성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세미한 음성으로도 인도하시고 당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것으로 당신의 임재를 드러날 때도 있지만은 세미한 음성으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인도하시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신앙생활하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목회하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임재를 드러낼 것인가, 세미한 음성으로 당신의 임재를 드러낼 것인가는 하나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것이 적절한 방법을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그 어떤 것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달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신앙 안에서 부족한 우리들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못한 것 때문에 실망해서 나 자신을 채찍질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나도 모르게 우울감에 빠질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 번아웃의 상황에 갈 때도 있습니다. 그게 접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입니다. 근데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존재감을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세미한 음성으로도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현실을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세심하게 나를 생각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십니다. 세밀하게 응답하심을,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영혼의 귀를 열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좌절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번아웃했을 때, 사람들과에서 번아웃했을 때라도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초자연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도 임하시지만 때때로 세밀한 음성으로도 임하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직무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 기운을 회복한 엘리야에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켜 광야 길로 해서 다마스커스로 가거라. 거기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시리아의 왕으로 세워라.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후계자로 삼아라. 이것은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엘리사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 아합 왕의 시대가 끝났다. 너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해주십니다. 너를 괴롭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응징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도 이제 다음 후계자가 있으니 그때까지만 하면 된다 라고 안심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을 따라 바알신을 섬기지 않은 7,000명,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너 말고도 7,000명이 더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엘리야에게 말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서야 이 말이 들려요. 이 말이 들리고 마음으로 들어와요. 그전에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해주는 걸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세미한 음성으로 말해주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마음에 힘이 되고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달은 후에야 엘리야는 이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휩쓸고 지나가는 기적을 바랄 때는 못 들었어요. 지진 일어나듯 사역의 열매가 생기기를 기대할 때는 못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백성들 보고 불같이 화를 낼 때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좌절의 끝에, 허기짐의 끝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한 그때서야 비로소 세미한 음성으로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해주는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됐고요,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해주시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 대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비즈니스, 내 가족, 내 공부, 내가 하는 사역, 나의 신앙,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말해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으로 희망이 무엇임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세미한 음성에 마음의 귀를 열고 영혼의 귀를 열고 듣기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미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바쁜 시간에 짬을 내서 성경을 읽을 때 내게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예배 중 설교를 통해서요, 성가대나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친구들의 대화 가운데, 가족들의 위로 가운데, 산책하면서 보는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내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책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속에서 가야 할 길을 발견하고 해야 할 일을 발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밀한 음성을, 세밀한 사랑을 느끼며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밤늦게 설거지하지 말고 아침에 설거지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설거지를 할 때 새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햇볕을 느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속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식구들 다 잠든 틈에 나 혼자 술 한잔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순간 오늘 하루를 뒤돌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통해서, 동료를 통해서, 나의 학생들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고, 그
그리고 내게 말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일하는 중이라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오늘은 아들에게 전화해보고 딸에게 전화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딸을 통해서 세밀하게 나를 터치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학교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손자를, 손녀를 그냥 말없이 한번 끌어안아주면 어떻겠습니까? 그 세밀한 터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적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으로 내게 다가오시고 내게 희망을 던져주십니다.